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길이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광야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꽃밭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화려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길로 인도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은,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광야를 만난 처지와 환경과 그 상황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광야는 목이 말라 물이 없는 때도 있고, 어떤 광야는 찔리는 가시가 있기도 하고, 어떤 광야는 독소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고, 어떤 때는 울부짖는 그런 짐승과 같은 위협을 가하는 곳이 있지만,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한 세계를 지도하셨던 훌륭한 모든 주의 종들은 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저도 모태의 신앙이지만 목사길로 들으실 수 있던 이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이 길을 즐거움으로 행복 속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솔제니치나가는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이나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거기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8년을 거쳐서 나온 후에 무고하게 갇혔지만은 그는 오히려 감옥 생활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솔제니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믿음을 가졌고 내면의 성숙한 그 아름다움을 키울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생활이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가 쓴 정말 암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여기에는 다 이런 고통의 광야길을 통해서 일어났던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그냥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광야의 생활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벗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말했죠.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하셨다. 우리를 둘러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은 까닭에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농사짓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고기 못 먹어가지고 다 비실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면을 이 신명기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눈동자가 지켜주신 것을 체험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천국길을 갖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아버지 없이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했어요? 농사짓지 아니해도 만나를 내리셨다고 했어요. 만나, 이건 세상에서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만나라는 히브리 말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맛보지 못했던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그들은 깨닫고 만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샘물을 파거나 우물을 파서 마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 물이 그냥 한 바가지 정도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은 반석에서 시내가 가서 강물처럼 흘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강물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매출하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방법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뭡니까? 이 애굽 땅에서 먹고 있었던 애굽의 그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를 주십시오. 우리는 마늘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추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다고 불평 원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좀 영적으로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속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보다는 세속적인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복적으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번영신앙을 따라갈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 번영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광야교회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는 이 은혜가 맛볼 때에,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다가 세상의 짓을 하다가 음란죄를 짓다가 하루에 23,000명 죽고 불뱀에게 물려 죽고 모든 것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분명히 알 것은 세속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내 심령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힘있는 발걸음이 됩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가 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자 같으나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늘 행복한 천국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한 사람들을 이 이유를 간단하게 시편 78편 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미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교회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길에는 유혹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나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불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광야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힘있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